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성금요일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과 고난과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삶으로 드러내어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몽둥이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실컷 즐기고 난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일을 마치고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병사들은 예수를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데려갔다. 그들은 포도주와 모략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으나 그분은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곧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고 누구 몫이 되나 보려고 주사위를 던졌다. 병사들은 오전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분의 제목이 십자가에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의시되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씌웁니다. 왜 그랬냐면 이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왕이 입을 수 있었던 색깔의 옷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은 왕의 금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면서요, 그분 앞에 경배하는 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자신들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잠잠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구약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견뎠으며 수염이 뽑힐 때도 가만히 있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숨지 않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피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실컷 즐기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그들은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안에서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처형할 수 없는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법도요, 성 안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러할 때에요,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그 가로형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처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셨죠. 그 채찍을 보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채찍 끝에요, 동물의 뼈 혹은 쇳덩어리를 붙여놔서요, 이렇게 때리면 그러한 동물의 뼈나 쇳덩어리가 몸에 감히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들일 때 이러한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셨던 예수님이 십자형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요, 이것을 대신 질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로마 병사에게는요, 그 당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착출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게 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특히 마가는요, 이러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추해 보건대 이 당시 이 글이 읽혀질 때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주님의 탁월한 일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게도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루포를 동일한 인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즉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은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들의 삶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발적에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이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아니면 상황적인 면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억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요,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자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좋은 거야?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자원을 해서 그것을 하든지요, 아니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든지요,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데 누군가의 권유,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다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 길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지만 자원하지 못하여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억지로 주의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병사들은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록을 보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학자들 나머지 사람들은요 신나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무수한 소리 가운데서요 이 소리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요. 그렇게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많은 것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그 많은 것들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것에 더욱더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힘을 내는 그러한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가슴 깊이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홀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도 서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요,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시는 하루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겪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주일날 기쁨으로 정말로 그 감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마음껏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만 저는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함께 어떻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요. 꼭 교회적으로만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인 나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이웃과 주변과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이것들을 실천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행복하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함께 볼 때는요,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